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3대 왕이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왕이었다라고 또 지칭 불림을 받게 되었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칭도, 애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하였고 화려한 기틀이 마련된 시기가 바로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출생은 좀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얻게 된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아들로 태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은 잃게 됩니다. 죽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게는 참 아들이 많았지요. 다윗 성으로 들어오기 이전 헤브론 땅에 있을 때도 많은 아들이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들어와 얻은 아들들도 꽤 많았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고자 그 속에 차지하려는 암투가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다할 때 자신의 아들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마지막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지요. 권력의 투쟁이 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아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권을 잡게 됩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따라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처음부터 참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으로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솔로몬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행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먼저 1,000번제, 1,000마리의 제사를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 속에 오로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에 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의 때에는 건축하지 못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민족이 되기를 온전히 온 힘을 그의 왕권 가운데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음성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어요.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무 기분 좋으셔서 내가 복을 줄 터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말하라. 내가 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소리를 귀로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솔로몬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또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자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솔로몬처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선해야 됩니다. 구하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아무리 구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받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여기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일찌감치 일어나시고 또 부지런하신 분들만 오셨기에 이 얘기가 수긍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시간만 되면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싫었던 할머니가 오늘은 할아버지를 내가 깨워야 되겠다. 매일 손으로 깨웠지만 그날은 발로 깨웠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좀 해오세요. 지금 집에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라도 좀 해오세요 라고 등을 떠밀어 내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만큼은 할멈한테 좀 뭔가 멋있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산 중턱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겁니다. 얼커니 저 나무를 베가면 우리 할멈이 너무나 좋아하겠군. 저 나무를 오늘 베서 산 정상까지 올라갈 일이 뭐 있는가? 저 나무 한 그루만 베가도 정말 우리 집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도끼를 들고 그 나무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려는 순간 나무에 살고 있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나무를 베시면 제가 살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나무에서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 나무를 베시면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나무를 베시지 않으면 제가 할아버지께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3가지 소원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베려던 것을 멈추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지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 3가지 소원 뭘 얘기할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오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끼 한 자루 들고 오는 겁니다. 영감 뭐합니까? 나무 베러 가서 그냥 온단 말이니까, 할멈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무를 가는데 산주턱인데 나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베려고 했는데, 내가 3가지 소원이야. 3가지.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해야겠다. 3가지. 이렇게 한 겁니다. 뭘 달라고 할까? 큰 집을 달라고 할까?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할까? 빨리 들어서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2사람이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지, 그 3가지 소원 말하기 전에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니까 지금 소세지라도 빨리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식탁 위에 펑 하고 비엔나 소세지가 줄줄이 막 가득히 지금 차게 된 겁니다. 아이고, 첫 번째 소원을 말하고 버렸네요.
이 할멈아, 귀한 소원을 그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하는가? 이 마음에 안 들어 저 할멈 코에 소세지나 왕창 붙어버려라. 그 순간 그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찌한대요? 그렇게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요정이 얘기한 소원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약속대로요. 할머니는 내 코야 내 코야 라고 소리를 쳤고,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떡한다? 큰 집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금은 보화도 지금 필요한데 어떡한다? 저 할멈이 불쌍하기도 하고 평생 나와 살아준 것도 고마운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결국 어찌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저 할멈 코에서 소세지야 떨어져라. 그 순간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 아까운 세 가지 소원을 그렇게 모두 써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어떤 교훈을 주는 얘기인지 압니다. 비슷한 이야기,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바로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잘 얻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아무리 우리가 달라고 해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선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실 리가 없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었다가는 그것으로 남을 공격할까 봐, 자신의 욕망으로 무너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시지 않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들에게 설문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그 설문의 제목은 당신에게 오늘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설문조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했습니다. 막 스티커를 붙였어요. 근데 첫 번째 많이 붙은 스티커가요, 한 47% 참여한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 되죠.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특히 40, 50대, 60대를 바라보는 그 가족 부양의 부담을 크게 느꼈던 자들이 그렇게 한 줄 글을 남기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잘 늙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내가 부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60, 70대의 많은 분들의 바람이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많았던 스티커의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 긍정적이에요. 평화라는 단어에 스티커를 많이 붙였습니다. 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살기 좋은 세상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세 번째 소원의 랭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요,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솔로몬이 왜 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듣는 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귀하고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구한 것은 그저 듣는 마음입니다. 그저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였죠. 자, 솔로몬이 어떻게 구하였는가?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 왕입니다. 구할 것이 많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에너지로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의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열정의 심장,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누구를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냉철한 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이 없도록, 또한 잘못된 판단을 내려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얻고 싶었던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의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였습니다. 레브쇼메아. 단순히요,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로 듣고 알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소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서 가르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바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말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 이해 능력,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레브쇼메아, 그 지혜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간직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께 그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은요, 우리의 일상, 내 삶의 중심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듣는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회복하셔서 지혜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도대체 온전히 구해야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순종의 삶,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순종의 삶, 겸손한 마음. 솔로몬은 왕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똑같은 은혜들 내게 베푸셨군요.
또한 그 아들인 내게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아이와도 같은 어린 내게 존재인데 백성들의 중심에 서게 하셨으니 제가 조급한 마음에 나서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왕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먼저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내게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여 달라 라고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자리를 진실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많지요.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잘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렇게 해야만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듣는 마음의 원어가 무엇이었죠? 원어의 뜻은 생명이 있는 심장이란 뜻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심장이라는 단어도 그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심장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예수 심장으로 살고 있노라.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주어진 자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진실되게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로마의 압제가 그를 전도 복음 사역에 앞장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사명의 직분의 자리를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든 그 순간까지 그것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믿음의 자리를,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이 그 속에 자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그 믿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 믿음을 구합니다. 듣는 귀를 내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구합니다. 솔로몬의 구한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믿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잘 구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뒤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너의 삶 가운데 길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부, 명예, 건강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찾으면 보이지 않던 것 모든 것 찾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한 주간 예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